다른 관계 상관없으시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예,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부활주일, 이 부활주일은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이에요. 알았어요? 뭐 성탄절보다 추수감사절보다 맥주감사절보다 성령강림주일보다 더 큰 이 행사가 바로 이 부활절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거리 제한을 지키면서 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이 왜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꼭 부활절도 모르는 사람은요 남의 집 초상집에 가서 엉엉 울고 나서 누구세요? 그러면 그때서야 하는 얘기가 여기가 누구네 집 초상집이니까 하고 묻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 그냥 예수님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 아저씨의 생일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제 아내의 생일은 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남편의 생각과 자식의 생일은 여러분과 상관이 있잖아요. 왜?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 부활주일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든데 뭐 교회에서 부활절이라고 그걸 모이느냐고 하는데 이 부활절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부활절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냥 어떤 사람들 그냥 예수님 믿는 거 잘 되기 위해서 그래도 그냥 뭐라도 하나 안 믿으면 서운하니까 이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은 예수님 머리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최대의 명절 중 하나는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유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다가 거기서 나오고 싶은데 애굽의 왕 바로가 놔주지를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9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시는 말이 이제는 너희가 나가게 될 것이다. 근데 이 10번째 재앙을 피하는 길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너희가 어린 양 한 마리를 인수대로 잡아서 사람의 수, 그러니까 어린 양 한 마리를 몇 사람이 먹을 건가를 그 당시에는 정해줬어요. 그 인원이 모여서 한 집에 모여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술주에 발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놓고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어린 양을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하여 노예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은 다 죽이실 것인데 그 집만큼은 내가 피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땅을 돌아다니면서 각 집의 장자들을 죽이는데 그 피를 발라갖고
그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자식은 장자랄지라도 살려준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죽지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침이 되어 보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났고, 장자들은 살아났고, 그 피를 무시하고 바르지 아니었던 애굽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려 온 나라가 완전히 장례식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 때문에 애굽왕 바로는 더 이상 저들을 붙잡고 있다가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니 저희들을 놔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유월절을 잊지 말라. 이 유월절을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죄인의 형벌은 뭐냐? 사망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죄다. 사망이라는 것은요, 표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사냥꾼들은 사냥을 할 때 표적을 분명히 정해놓고 합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짐승입니다. 만약에 사람한테 사냥꾼이 총을 쏘면 그 사람은 무슨 죄가 성립이 되냐면 살인죄가 성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할 때 사람들은 신중을 기해서 짐승을 찾아서 짐승만을 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망도요, 죄가 없는 사람을 향하여 쏠 수가 없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무엇을 향해 쏘느냐 하면 달려가느냐 하면 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영원한 지옥에 빠진 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해갑니까? 사망이라는 건 단순히 아니 그럼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겁니까? 우리가 사는 육신의 불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 심판을 피하는 것은, 왜 심판을 피하려고 하느냐? 심판에 걸려들면 이 사람들의 죄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빠지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후에도 이러한 형벌에 빠지지 않고, 죄 때문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은요, 피 흘린 자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찬송에 무슨 찬송이냐면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믿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나 죽음을 면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이미 죄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므로 우리는 그 사망으로부터 자유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의 피가 왜 이렇게 능력 있냐? 그게 그 증거가, 예수의 피의 능력의 증거가 나타난 것이 바로 뭐냐?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그 피가요, 사기 피예요. 그렇죠? 짐승의 피 봐도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피의 증거를 믿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하며 잊지 않고 지키는 것이, 그게 바로 뭔지 알아요? 부활절이 아니라 주일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죽고서 언제 부활하셨냐면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셨어요. 안식일은 어느 날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다음 날인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무슨 날이라고 해요?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의 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신 그날을 내가 기념하자. 그리고 내가 평생 그것을 잊지 말자. 그래서 내가 그날 주님을 기억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왜 기독교에는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그리고 왜 안식일인 토요일날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은 안식일날 지키라고 막 안 지키지 않고 성경대로 못 산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식한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일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러니 내가 예수의 피의 증거를 믿는 그 확실한 증거는 어디 있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무너져야 돼요. 부활이 없다면요 기독교의 주춧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기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짓말장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대의 사기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뭐라? 진실이다. 그 증인들이 있다. 이 당시에 성경을 쓸 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된다는 사실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잊지 말고 그분을 기념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주일을 온전히 지키라는 얘기예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막 이렇게 해갖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무슨 말을 시키면 예 어머님, 예 아버지 하면서 내 말을 딱 들을 때 야, 이 자식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남편은 아내가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해줄 때 아,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걸 내가 느낀단 말이에요. 뭐 먹고 싶어 막 이럴 때 제가 먹는 것에 너무 치중해서 그런지는 몰라더라도 그런 것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 사람마다 사랑을 보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주일을 잘 지키면 뭐를 잘한다고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주일을 지키는 자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의 의미를 알고 주일을 지키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잊지 않고 기념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믿는 것이 바로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따라서 합시다. 생명이다. 예,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생명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그 증거는 나에게 생명을 주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이며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9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이것을 조금 분해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이 처음부터 능력을 나타냈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 나사렛 사람 아니냐? 하면서 웃겨요. 그리고 저 아버지는 목수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멸시를 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대학 교수가 얘기하는 거하고 어떤 미학가로 행성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거짓말을 하면, 그러니까 미학가를 끄는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고 대학 교수가 거짓말을 얘기하면 사람들 어떤 걸 믿어요? 어떤 걸 믿겠어요? 대학 교수를 믿죠. 거짓말하는 대학 교수를 믿죠.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걸 갖고 따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외쳤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나사렛이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였다고 한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분의 죄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빌립보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죄에 대하여 찾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성전을 모독했고 하나님을 모독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에게 끌려가 창으로 찔리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은 뭐를 받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서 받은 과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이라고 하였으리요. 그 당시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셨을 때 저것이 우리 때문에 받는구나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죽이라고 하는 거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냐? 따라서 합시다. 무식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모르니까 그래. 왜?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일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일까?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은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그 당시 엄청난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묻힌 거예요. 죽었다고 글을 했어요. 그랬는데 호세아서 6장 3절에 6장 2절에 또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죽었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우리는 그의 앞에서 그럼 그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러한 과정 속을 이루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할 것을 미리 얘기하셨지만은 부활 후에 당신이 승천할 것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럼 예수님께서 왜 승천을 하느냐? 제자들과 함께 이 나라 민족들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왜 승천을 하느냐? 거기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그리고 그 처소가 예비하면 우리를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한다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만 남았어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준 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가져다 준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 소망을 갖고 살아라. 이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있어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쯤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자살합니다. 고통스럽다고 자살해요. 자살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과정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준 거예요.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목숨을 헛되이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부활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내가 고통받는 거 죽으면 다 끝난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예. 그걸로 끝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죽으세요. 왜? 힘들면 죽어야지.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는 과정이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끝이 아니라, 그것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는 것이 끝이라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가 죽으면 좋은 묘자리에 묻히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묘자리를 받아요. 그런데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 생각을, 저는 제 아내하고 둘이 이전까지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죽으면 서로가 서로의 죽음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자. 그래서 시신을 기증하게 됐어요. 한번 우리가 죽으면 시신을 기증하려고 충북대 병원에 갔더니, 기증하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딱지를 맞힌 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 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의 과정이니까 죽으면 그냥 시신을 기증하고, 그 사람들이 시신을 갖다 해부하고 뭐 다 하고 나서 시신을 갖다가 인도에 가서 하면 그냥 뿌려버리라고. 그래서 서로의 흔적을 남기지 말자. 저희 둘이 서로 약속한 게 있어요. 왜? 죽는 것이 끝이라면요, 나의 죽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근데 이게 죽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흔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에 소망이 있는 자는요, 자신의 목숨을 경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라는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게 밤에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기는 표적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예수님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지식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이것이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 우리는 변화의 시작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순간에 교회에서는 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침례예요. 침례를 행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나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를 데리고 가서 침례를 받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를 이제 데려다가 침례를 줍니다. 이 침례는 것은 뭐냐?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부활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과거에 내가 죽어야 돼. 죄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과거에 여러분이 가졌던 이름이잖아요. 서용석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서용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됐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고해요. 사단이 하는 짓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중에 옆에서 정말로 재수 없는 친구들 있잖아. 재수 없는 사람 있잖아. 꼭 나를 죄짓게 만들어 놓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당했잖아, 여러분. 꼭 일을 저질러 놓고 일을 해. 그럼 저는 쏙 빠져갖고 사람들 앞에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한 게 없어. 그냥 옆에 있는데 괜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겨.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겨? 내가 봤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죄의 명세서가 딱 나오게 되잖아, 그렇죠? 사단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노예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짓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사단의 첫 번째 보였던 유혹의 장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잖아요. 여자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너에게 다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했다. 아, 그러냐? 근데 왜 그걸 먹지 못하게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까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가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너보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여기에 홀딱 넘어가요. 유혹에 넘어가요. 그렇죠? 속이는 놈이 나빠요. 속는 사람이 나빠요. 둘 다 똑같아요. 오죽했으면 속겠어요? 가장 많이 속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사기꾼들한테 가장 많이 당하는 첫째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는 맨날 가르치기만 했지 남한테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굉장히 믿어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두 번째, 공무원들이 많이 속아요. 이 사람들은 창의적으로 일을 못해요. 시키는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것을 하지 못하니까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타겟들, 또 경찰관 출신들이 또 우리가 안 속을 것 같이, 근데 또 가장 많이 속는 사람들이 경찰관 또 출신들이 또 많이 속아요. 이렇게 타겟트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속은 사람이 바보예요. 이렇게 속은 사람이. 근데 잘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이게 뭐냐? 우리의 죄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승리하셨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죄의 증서를 도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전까지 지었던 그런 죄의 증서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나면 장례식장에서 저에게 갖다 주는 게 있어요. 명세서를 갖다 줘요. 명세서를 갖다 주면 그 명세서에 우리가 음료수를 몇 개를 갖고 갔는지, 떡을 얼마나 시켰는지, 과일을 얼마나 시켰는지 거기에 다 남아 있어요. 그러면 또 며칠을 빌렸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명세서를 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돈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명세서를 가지고 왔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명세서에 이미 다 지불했습니다라고 사인한 걸 갖고 온다면 명세서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의 명세서를, 이 의문의 증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명세서에 쓰여져 있는 것을 다 갚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명세서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는 빚쟁이가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자로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된다는 사실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를 도말하기 위함이요, 그가 다시 사심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셨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다시 사신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다 헛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헛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사하셨던 증거를 부활로 인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옛날에 그 일본에서 일제 침략을 받았을 때, 우리 한국이 해방되었어. 이 해방된 증거가 뭐였어요? 일본 천황이 방송에 나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항복선언을 하는 그 순간부터가, 그죠? 효력이 발생되어지는 거죠. 그게 효과가 발생되는 걸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죄사함의 효력이 발생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옆집에 아저씨의 생일이 나와 뭔 상관이 있어? 남의 집 초상난 게 나랑 뭔 상관이 있어?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내가 교통사고 나서 쓰러졌는데 나를 구하기 위해서 떠들고 나를 살리다가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의 죽음은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큰 상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는 거. 내가 신앙생활하는 근거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광복절하고 우리나라의 8월 15일하고 다른 나라의 8월 15일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나라가 일제로 인하여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굉장히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부활절은요, 다른 사람들은 이 부활절이라는 거 계란 나눠주는 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부활절은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날, 나의 죄가 사함을 선포한 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절과 엄청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증거가 바로 이 부활절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요,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살렸다는 증거가 뭐예요? 실제적으로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장자가 살았기 때문에 그 피가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첫 열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겨울에 굉장히 추웠는데 한 번은 집사람이 밖에 나왔더니 여보 가지에 꽃몽오리가 쳤어. 깜짝 놀랐어요. 추운데. 꽃몽오리가 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겨울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겨울이 이제는 지나갔다는 신호탄이에요. 그리고 불과 얼마가 되지 않아 꽃들이 피고, 사람들이 이 개나리가 피는 걸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해요? 봄이 왔다. 이제 지긋지긋한 겨울은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개나리의 봉오리가 딱 생겼을 때, 야, 개나리가 피면 얼마나 예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보다 개나리 가보니까 개나리의 꽃이 피려고 싹이 나기 시작해라는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은 뭐예요? 노란 개나리가 피어있는 것을 상상할까요? 겨울이 끝났다고 생각할까요? 겨울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이 피었던 몽오리가 꽃을 피면서 시작이 되면 갑자기 벚꽃도 피고 목련도 피고 완전히 꽃밭으로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것을 사모하여 산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자로 여러분 변화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부활절이 여러분의 삶의 부활절이요 인생의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